본문을 보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두 개가 겹쳤습니다. 거지라는 것도 참 힘든데 거기다 또 맹인이에요. 시너지를 이루면서 더 불쌍한 사람, 그리고 비정상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만 이런 비정상적인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는 하자가 있는 물건들을 좀 싸게 파는 코너가 있습니다. 중고가 아니라 새 건데 하자가 있어요. as i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편말에 as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100% 하자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나 뭐가 하자가 있는지는 일일이 써놓지 않았어요. 하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물건 사러 갔다가 옷을 봤는데 야 이거 멀쩡한데? 왜 여기 있지? 하고서 집에 가서 입어보면 지퍼가 안 올라간다던가 뭐 단추가 하나 어디에 떨어졌다던가. 그 대신에 엄청 쌉니다. 엄청 싸고 하자가 있고, 그리고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고 싸게 팔았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면 반품이 없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싹 세워놓고 한 명씩 한 명씩 평가하잖아요. 그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누구를 봐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더 엄청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별로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또 나머지 10개가 다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는데 한 개가 너무 치명적이거나 막,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면 구역질이 날 수도 있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머리도 나쁘고 냄새도 나고 우유보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화만 냈다 하면 컨트롤이 안 되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남의 어머니 못지않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자상하고 따뜻하고. 근데 여러분, 어머니 화날 때 보세요. 화낼 때, 욕할 때 보세요. 표준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동생이나 누나라든가 뭐 언니라든가 뭐 오빠라든가 한번 보세요. 누나 시집 갈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알고서 보면은 참 저걸 누가 데려가나 싶어요. 근데 잘 보면 또 팔려가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속아서 가는 거예요. 속아서. 속았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그 남자가 속았고 그 여자가 속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노처녀가 되고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도 못할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 막 눈이 높아가지고 계속 결혼을 못하다가 나중에 낮아지고 그러면 울면서 뭐라 그래요? 울면서 그러냐면 그냥 이런 조건 저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정상인 남자를 원합니다, 이러면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제가 걸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세상에 정상인 남자는 없어요. 정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정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의 비정상들인데. 이사야 5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비정상인데 비정상들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다 위대하지 않은 인물들이 없어요. 다 엄청난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결함이 있어요. 결함도 그냥 보통 결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완전하게 져졌는데 원죄 지어가지고 후손들 대대로 다 죄 짓게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 다음 때 보면 가인과 아벨 2대잖아요. 2대. 아담 다음에 2대. 근데 무슨 죄 지어요? 세상에 혈육을 죽여요. 꼴 보기 싫다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조금 넘어가면 라멕이라고 나오는데 일부 다처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거 시행하고.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는 소리 들었는데 술 먹고 그 옷 버리고 추타 부리다가 여러 가지 손자 저주하고, 그거 다 비정상이죠. 룻 보세요. 룻 손님 왔다고 깡패들한테 자기 딸들을 접대보러 보내는,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 자기 딸들하고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후손을 이어가요. 아브라함은 괜찮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편에 무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자녀가 둘인데 그 둘이 후손들끼리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어요.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또 뭐 아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여종하고 동침해가지고 자녀 낳고, 또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여기저기서, 왜? 자기 신변의 위험에 느껴진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상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본받을 점도 많지만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편애 때문에 이렇게 참 힘들어지는구나 가정이 집안이 나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자기도 또 야곱하고 해서 또 이렇게 편애하는 바람에 또 싸움 멀어지고 야곱은 진짜 편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도 또 편해요. 자기도 막 종들을 첩들어 두고 동침권 가지고 거래하고 그 이스라엘 그 백성의 첫 번째 장자 루벤 어때요? 아버지의 첩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는 어때요? 유다 며느리랑 동침해서 아이 낳고 진짜 가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 훌륭한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 기준에서 보면 더 도덕적으로 더 아래예요. 한 사람의 일대기를 만약에 나열하기 시작하면 막 더러워서 들을 수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떤 큰 교회 가지고 어떤 자매가 새로 들어왔는데 율동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고 그랬더니 클럽에서 배웠다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여러분 고슴도치의 사랑 몸에 가시가 3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그럼 털이 빳빳해지면서 이게 그 적의 살을 뚫을 만큼 빳빳해져요. 이게 찔리잖아요. 탁 찔리면은 그게 그 상대방의 그 짐승이든 뭐든 게 딱 들어가잖아요. 살이 그러면은 그 안에 체온이 있잖아요. 그 체온 때문에 다시 이게 부풀어 올라요. 안에서 가시가. 그래서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을 못해요. 서로에게 다가가질 못해요. 암놈이 1년에 딱 한 번 가시가 안 나와요. 그때 교미를 한대요. 여러분 관계가 오래 못 가는 사람 있죠? 사람 참 나이스하게 생겼어. 첫인상 좋고 얼굴 예쁘고 근데 오래 관계를 못하고 사람들이 막 떠나 자기 주변에서 그 사람은요 예쁘게 생긴 고슴도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들 몸에서 그리고 우리들 말에서 자꾸 독이 나와요. 사람들을 자꾸 쓰러뜨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 바디메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복합적인 힘든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총체적인 난국의 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여리고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곳이거든요.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회예요.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고 은혜 받고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9월 9일 이후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씩 뭐 내용도 본문도 완전히 틀리지만 그 흐르고 있는 맥락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척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데 에너지를 써야지 변화되는 척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인간에게는 힘이 한계가 있어서 여기다가 힘을 쓰면 여기다 힘을 쓸 힘이 부족하고 저기다가 힘을 쓰면 여기다가 힘을 쓸 힘이 부족합니다. 변화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진정한 변화는 농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러나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커져 있고 하는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죠. 우리의 변화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똑같은 질서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에 대해서 힘을 쏟으면 티는 당장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엄청 큰 것들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 그거 예수님이 명령한 거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변화에도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멋지게 쓰임받고 천국에 다 가서 만날 텐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영향력이 그 저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꼭 돼야 되고 그냥 구원받는 정도에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모하면서 그러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에 있어서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일생에 그런 변화의 기회가 또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71철야와 7일 금식과 여러 가지 있던 은혜를 주시면서 하기 싫은 것 하자고 이 신앙을 가장 쉽게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기 싫은 거 하자고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짜 꽤 오랜 시간 달려왔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70일 끝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변화의 기회에 막바지에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 지금 막 조그만한 순종을 통하여서 큰 어떤 은혜를 맛보고 또 이번에 순종하면 그 다음 순종 조금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용기와 힘을. 그러면 점점 그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못 만나. 물론 바디메오가 그걸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마지막 기회지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게 다시 예수님이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바디메오에게는 이게 굉장히 유일하고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바디메오가 여러 가지 소식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적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겠죠. 어쩌면은 그 이전에 예수님 설교를 어디서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소문들과 혹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저 은혜를 나도 받고 싶다. 그리고 저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었고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소리쳤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넌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진실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한 번 들었는데 변화가 됐어요. 물론 그 앞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듯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일행이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왔다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뭐 나랑 상관이 있는 일인가, 나는 간수로서 죄인만 관리하면 되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망치지 않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겹쳐서 감동이 온 거예요. 그 와중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완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변화의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간다게의 넷이 아시죠? 간다게의 넷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이야기에 한 번에, 야 그럼 우리 지금 세례 받읍시다. 그래서 강가에 내려가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수가성 여인 보시면 얼마나 완악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사람들을 얼마나 기피했으면 여러분 그 엄청난 몸고생을 마다하고 정오에 그 뜨거운 사막에 혼자 물 길러러 와요. 왜?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러던 사람이 물동이 던져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전도를 하기까지 순식간에 변화가 됐어요. 그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대화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확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든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들을 좀 뿌리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핑계 대려면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디메오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핑계 대는 거 보면 이렇게 배워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전도하던 분이 계시는데 막 하면은 맨날 바쁘대요. 바빠서 안 된대요. 나는 지금 거지기 때문에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믿겠다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기력 없을 때 믿겠다고. 이거를 생각 없이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믿어도 늦지 않아. 거지의 대목은 언제냐면 사람들 많이 모일 때예요. 지금 이때 바싹 벌어야 되거든요. 예수님 지나가셔요. 그럼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엄청나죠? 그때 빨리 구걸을 해야죠. 여러분 구걸이 만약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이 제일 바쁠 때예요. 바디메오가 지금 자기 어떤 삶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미련을 두고 살았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절호의 찬스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날 때 여러분에게 꼭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쩌면
오늘은 교회를 못 가겠는데, 이럴 때가 사실 여러분이 한 번 맞고 쓰러질 수 있는 바울의 다메섹 같은 그날일지도 몰라. 이상하게 내가 가장 바쁘고 내가 가장 곤란하다고 할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의 은혜의 타이밍과 겹칠 수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예수님 만날 그 시기가 사실은 자기가 제일 돈 많이 벌 때거든요. 예수님 잘 이제서부터 잘 믿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괜찮은 그 이성이 나타나서 마음을 흔든다던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귀중한 것이 있을 때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 그런 유혹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올 때 여러분 결단하고 그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핑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거지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임해요. 술 먹던 사람들, 술 마시는 것 좀 눈치 보게 되고, 어디 이렇게 클럽 가던 사람들 거기도 드나가기도 힘들어지고.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죠? 이게 술주자라서 그렇지 주님을 섬겼었어요. 근데 두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맹인 거지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눈뜬 거지가 돈을 많이 벌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 이거 핸디캡이에요. 그 눈을 감아야 눈이 안 떠져야 불쌍해가지고 돈을 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눈을 뜨면 비즈니스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눈 뜬 거지는 불리한 거거든요. 여러분, 거지가 불쌍해 보여야 돈을 벌죠. 거지가 머리가 산발이 되어야 여러분 비주얼이 나오죠. 거지 비주얼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거지 직업에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도 여러분 그 배에 가지고 있는 선주 정도 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 수익 중에. 근데 배 버리죠. 친척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싹 다 버리고 따라가죠.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 하는 직업 버려야 돼요. 이 바디메오의 목표는 나는 커서 훌륭한 거지가 되겠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거지같이 술 따르고 노래 불러줘서 경쟁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는 사업을 해도 기도로 사업을 하고 하나님과의 영권과 축복권 가지고 과거의 방법과 이런 어떤 수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영권 가지고서 일을 해야죠.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주님께서 외면하지 못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셔서 그게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에 닿고 귀에 닿아서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에 돌리시면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열매가 넘치는 일들이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기도를 막는 그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기도를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신학을 가지고 야 그거 잘못된 기도라고 정죄를 해서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듣는 그 기도를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쫄지 않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막 확신을 가지고 야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전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냉랭하고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사람이 와가지고 야 설교가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잘못 준비했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순간들이 제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똑같은 설교 또 전해봤습니다. 딴 데 가서. 반응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음밭부터 모든 것들이 준비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해야지. 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쫄고 그걸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해줄까 그럴 때 바디메오가 고민하고 우물쭈물한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튀어나와요. 거지로서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원래 정석이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벌어서 뭐 하려고요? 보면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지도 모르고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는 걸 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영안이 널려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 고귀하게 보이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는 그 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도에 정석 있어요. 쓰잘데기 없는 거 빙빙 돌아가면서 구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처럼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게 베스트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디메오 이야기가 왜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글들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글이 전해져서 우리가 읽고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글을 쓸 당시에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염두하고 있는 독자층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를 쓰는 사람들은 어린이가 읽을 거란 생각이기 때문에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수준을 낮춰서 쓰고, 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요. 또 그 웹툰이라든가 이런 걸 쓰는 사람들도 이 만화를 누가 읽을 거라는 것을 염두하고서 쓰는 거예요. 여자들이 읽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연애 만화들은 다 이렇게 샬랄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왜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처음에 쓸 때는 이거 성경이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정확하게 대상을 생각하면서 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염두하면서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맹인들이나 이런 병 고침 받은 사람 중에 이름이 나오는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뭐 두소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런데 유일하게 바디메오만 이름이 나옵니다. 물론 바디메오가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예를 들어 나머니의 딸, 이렇게. 이게 이름이었어요. 그 구분을 해야 되니까 딸 일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딸, 아니야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게 이름이었어요. 이름이 왜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하원식이라고 알아요? 뭐 이러면서 하원식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아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감이 안 생겨요. 근데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문재인 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가. 상상해보건대 바디메오가 아마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장로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었을 거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디메오 장로님 하면은 마치 바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베드로 다 알듯이, 바디메오 하면 그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이지, 이렇게 생각을 보네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장로님 옛날에 거지였어. 지금 눈 멀쩡하게 뜨고 다니시잖아. 저분 옛날에 맹인이었대.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산 증인이셔. 그렇게 고침받고 저렇게 지금 이게 크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바로 이렇게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눈을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신앙 일대기가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71절 마지막 오늘 설교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변화의 첫걸음은 순종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첫 전날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리를 알려드렸고, 오늘도 그 과제를 드릴 건데 어렵지 않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기회를, 여리고 이제 마지막 지나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